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왔는데, 마태복음은 모두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4장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사람은 없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나오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마귀가 뭐며 또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서 또 떠나는 것은 또 뭔지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해봅시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떠났다. 천사들이 왔다. 오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정말 기쁘고 또 기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공평하고 진실되게 그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상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얼마나 우리는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사람이 안 알아주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떠한 일 있으라도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들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느냐? 말씀 앞으로 나오느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말씀 앞으로 나오느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박수. 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 죄가 이렇게 정자와 난자와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면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류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마리아라는 그 안에다가 씨를 넣어줘서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동정녀 탄생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상한 그런 걸로 태어나셨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또 여기 이제 유대로 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또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 그 유대 지역에 무서워가지고 저기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저기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제 그때 각각 이렇게 작은 왕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난주일에 어른이 되셨잖아요. 어른이 되시고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이 되시고 처음에 한 일이 저기 요단 동편 베레아라는 곳이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세례요한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막 이런 음성이 들렸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를 받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이제 어딘지, 오늘 4장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곳을 가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냐? 오늘 이제 그러신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성령에게 이끌리든지 마귀에게 이끌리든지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셔서 40일이라고 그랬어요. 40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시라. 40일을 굶었으니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다가 20 며칠 뭐 그렇게 될 때 또 죽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죽을 걸 그렇게 어떻게 금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40일을. 이 40이라는 말은 시험과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또 40년 광야 생활,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린다. 또 40일 금식이다. 뭐 이런 40일은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는 그런 성경의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40일을 예수님께서 배를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영광이 나타났겠어요. 영광이 나타났겠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굉장히 막 모세가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모세가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어. 와,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모세가 막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나중에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했어.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건을 모세가 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또 수건을 벗고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읽고 막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상한 현장이 나타나는 그런 걸 목격을 하고 막 아유 모세가 엄청 저는 큰 줄 알았어요. 성경 처음에 읽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봤더니 막 신약에 왔더니 막 모세하고 게임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냐 막 그러면서 막 곳곳에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그 저기에 40일 금식하고 뭐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한 거는 이게 무슨 뭐 게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런 게 아니로구나. 인간과 신과의 그 차이라는 거. 인간과 신과의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 그 우리 그 저기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모세를 갖다가 그 율법을 받는 모세도 죽을 율법이고 그런데 그걸 받는데 그렇게 광채가 나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복음의 광채와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만홀히 여기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에 대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하고는 모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야. 그런 어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성경을 읽고 나중에 알고 나니까 우리가 진짜 모세가 큰 게 아니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된 우리가 더 놀라운 줄 너희가 어떻게 모르느냐 막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대단한 존재로구나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분은 금식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에 40일 다 금식하고는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 금식했다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어요. 다 여기 한 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막 사람들이 막 욕했어. 뭐라고 욕했느냐. 포도주와 막 그런 걸 막 즐기는 사람이요. 막 그런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또 비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딱 받으시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예수님도 광야로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으면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 그러면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시험을 반드시 봐야 돼요. 봐야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한다니까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험 보기 싫어요. 시험 보기 싫어. 시험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졸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년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1년도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막 자기가 막 제일 막 은혜 많이 받은 사람처럼 막 벌벌벌벌 막 날 때다가 나중에 소리 소문도 없이 뭐 핫바지 뭐 방구 낸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막 끈하게 은혜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둘이가 좀 살이 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당이 있어요. 당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내가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둘이가 지금 말하자면 막 100kg에 입각한 거예요. 다 덩치로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했더니 예당이라는 거예요. 예당. 이제 이제 그게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살을 빼면 엄마가 이제 좀 말하자면 저기 그 이제 뭐라 그러나 이 임금 돈을 조금 주겠다. 그러면 또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서 했죠. 따라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뺐는데 지금 한 막내 아이는 한 7kg 뺐고 이제 큰 아이는 지금 한 4kg 좀 빼고 있는 4-5kg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은데 저는 막 2kg 빼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5kg 빼는데 10kg까지 빼면은 이제 좋겠다. 10kg 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빼고 있는 중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 살 빼는 것도 하나도.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유람선 타고 룰루를 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쓰려면 더 큰 시험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평탄하게 하나님이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평탄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이야,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인정. 우리 막내 아들 요즘에 계속 찬송을 하면 합격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여하튼 그래가지고 합격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보시고는 제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진짜로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됐다. 합격. 그러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 이제 그 다음 걸 가르쳐 주시지. 초등학교도 안 마친 사람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키느냐? 안 시키죠. 하나님이 안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만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는 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만한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다 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인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대. 광야로 갔는데 40일을 밤낮으로 줄였는데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는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시험 이름이 별명이죠. 그러니까 별명 엄청 많습니다. 귀신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마귀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냥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큰 용, 죄짓는 자, 무지경의 사자, 옛뱀, 이 세상의 신, 공순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리오야단. 하여튼 이렇게 뭐 엄청 별명도 많아요. 별명도 옛날에 제가 이름이 꽁치였는데 빼빼하다고 하여튼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것처럼 하여튼 이 사단도 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오늘은 나와요. 시험하는 자. 시험. 지가 시험을 할 그것도 안 되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우리가 먼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그런데 한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을 탁 합격했잖아요. 합격하면 안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찾아오고 언제까지 찾아오느냐?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찾아와가지고 계속 흔들어 제낍니다.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사탄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엄청 배가 고픕니다. 엄청 배가 고파서 뭐 그냥 우리가 뭐 하루 굶고 이틀 굶고 뭐 짜장면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막 춥게 생긴 거예요. 춥게 생긴 거야. 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40일을 금식했으니 춥게 안 생겼겠어요. 춥게 생겼는데 거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해서 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우리 인류에게 있는 항상 오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걸려드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요. 야, 너희들 예배도 하지 마. 예배 그거 해서 뭐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갖고 묻더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막 춤을 트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청년,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탁 붙잡고 살아보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탁 붙잡고 갈 것이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밥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이 중요. 우리 물론 밥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셔요 하나님도. 밥이 중요하고 떡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것 같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왜냐? 먼저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그 이제 하루에 그 어떤 시간을 다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드려본 사람만 알아. 드려본 사람만 알아. 드려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1, 2, 3, 4 또 가나다라 ABCD 안 배운 사람하고 배운 사람은 다르죠.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려. 배운 사람들은 뭔가 눈이 환해. 뭘 봐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 시도 쓸 수가 있고 책도 쓸 수가 있고 또 영어도 읽을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눈이 이제 밝은 거예요. 밝은데 ABCD도 모르고 1, 2, 3, 4도 모르고 곱하기 나누기도 모르고 가나다라도 모르면 뭐라 그래요? 까막눈이라고 그러잖아. 까막눈. 까막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뭔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이런 한글의 세계, 무슨 의학의 세계도 그렇듯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라.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걸 들어봤어요. 돈 걱정 누가 평생 돈 걱정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제 마귀는 그게 이제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네가 이것부터 해고 난 다음에 의식주부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한때 밥을 못 먹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부터 찾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부터 찾아.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다 그냥 너를 굶기겠냐? 너한테 필요한 거 다 내가 준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해도 바쁘고 자연을 볼 시간도 없고 식구들하고 같이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두 개지 사람이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저 바다를 건너라. 아니면은 몇 수십 킬로 되는 수백 킬로 되는 돌을 한번 뭐 들어보라. 그런 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난쟁이든지 눈이 하나 없든지 또 아니면은 뭐 팔이 하나 없든지 뭐 아니면 뭐 오체 불만족도 있잖아요. 다 없어. 다 없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라. 마음은 다 갖고 있거든. 다 갖고 있거든. 아무리 지체장애고 못난 사람이라도 마음만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여하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복음인데 여하튼 그렇게 사람은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나 다 한 가지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지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 한 가지 그것만은 무슨 뭐 과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것만은 손대지 마라. 그것만은 먹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데 말하자면 우리 아담은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 그래갖고 막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못한 거 또 뭐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거 그들은 불합격이야. 불합격.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먹는 문제잖아요. 광야 나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또 그걸로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내가 이제 하나 저기 와서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말도 못해 이랬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랬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그냥 불평, 불만, 막 시기 질투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두신 것은 왜 두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어떻게 하라? 우리 오늘 이제 남편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걸로 이제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항상 우리는 그냥 다른 거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죽어도 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첫 번째 길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1차적인 그런 어떤 그거를 너가 해가지고 말하자면 정명해 보이고 그렇게 1차적인 것에 말하자면 초점을 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암송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 내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 몇 장 몇 절이더라. 그래. 그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냥 말씀이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왜 도전을 받냐면요. 저보다 더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엄청나게 암송하는 사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세 번 다를 말씀으로 다 이겨내신다니까. 기록되었으되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세 시험을 다 이기는 것을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다 이겨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노 그럽니다. 노 아니다. 나는 이렇게 떡을 그렇게 만들어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말하자면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가지를 다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어났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 88절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았는데 이겼어요. 이겼어. 그래 고난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칠 수는 있겠어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졸업도 안 한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똑같이 받았대. 또 여하튼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다 히브리서에 있네.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시험은 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십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그냥 성전 그 꼭대기 아주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세우고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마귀는 다 아는 거예요. 마귀는 다 아는데 이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도 행하지만 그 어떤 100% 인성을 가진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미션이에요. 미션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잖아. 그냥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그냥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네가 나중에 그냥 어려움 안 당해도 되고 재리와 세인들을 안 만나도 되고 이 뭐 구차한 소리 그냥 들어가면서 바리새인과 그냥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너를 괴롭히는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받들어 주시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우와, 메시아 대관식 끝.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복잡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해주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항상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계속 이겨내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딱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무할 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그거 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묵묵히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불티같이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준다고 막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못 받으면서 막 거기에 끌려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예배도 그런데요. 사람을 행복하는 하는 예배. 뭐 말하자면 뭐 그냥 막 리사이틀처럼 막 사람이 막 좋아하고 막 사람이 막 그렇게 감정에 막 이래가고 막 이렇게 사람만 그냥 그거 하면 많이 끌어들이면 최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예배들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해준다고 거기에 뭐 흥분하지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묵묵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또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마귀가 또 찾아왔어. 마귀는 한 번 한다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세 번째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갖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이리 한번 따라와봐. 그럼 예수님이 또 따라가시는 것도 신기해. 하여튼 따라가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저기 또 높은 곳에 가서 이제 무슨 환상처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무슨 뭐 아무리 높은 곳에 간다고 천하만국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예수님은 지금 천하만국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너 천하만국의 죄를 위해서 여기 왔지. 그 죄를 천하만국 영광 그걸 위해서 왔지. 그래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그냥 다 줄게. 그냥 다 줄 거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시킨 대로만 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이라. 도둑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나는 너희를 생명을 주려 더 풍성히 주러 왔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뭐냐? 영광을 받는 것을 바라기 전에 뭐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만 그냥 받으라는 거야. 영광만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하만국에 모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것 같다 그래요. 하여튼 보여주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귀도 그러니까 능력이 막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야. 마귀의 세계도요. 막 이 세상이 지금 말하자면 모든 어떤 목사님 그렇게도 표현하더만 이 세상을 지금 다 전세내 갖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제 끝났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야. 참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걸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진짜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줄게. 다 줄 수도 없으면서 이 굉장히 좀 깊은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 지금 십자가는 도저히 못 질 것 같고 저 세리와 죄인들 저것들 말하자면 다 와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눈총 피해 다니면서 고통당해야 되고 그냥 너하고 타협해서 내가 그렇게 너한테 절 한번 할게. 예수님 이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이랬을 때
기록되었으되 이게 6장 이제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일어났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이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오면은 우리가 그냥 가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건강은 내 어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그랬잖아. 막 이렇게도 했잖아요. 여하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물러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내가 너한테 경배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너를 경배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한테 세리와 죄인을 만나게 창녀를 만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네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네 말 안 듣는다. 누구 말 듣는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요. 그것이 참이요.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영원한 그런 어떤 그걸로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11절에 이르는 거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기면 또 이렇게 떠나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잘 알아야 돼. 하여튼 떠났대요. 마귀가 이렇게 떠나고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가까운 데 있는지 천사들이 가까운 데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 마귀가 가까이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당하는 거죠. 당해. 이 마귀의 세계가요. 요즘 계속 제가 네이트를 너무 좀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네이트를 많이 봤더니 어떤 코미디언 하는 연주라는 김연주인가 연주인가 그런 여자 하나가 그냥 무당이 돼가지고 그냥 막 작두를 타고 막 얼굴에다가 작두를 갖다가 막 아무리 갖다가 막 쓱쓱 이렇게 비비고 막 썰어도요 얼굴이 이렇게 안 썰린대요. 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마귀의 세계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막 온갖 병을 다 주고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손 안에서요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죽이려면 죽여.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한번 싸워보자. 내 기도 빨리 센지 네 기도 빨리 센지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세상적으로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못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신을 받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제 박수 치는 거죠. 됐다. 너는 이제 내 먹이다. 이제 너는 나한테서 이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될 때까지 또 연단을 받아야 되고 하니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제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잖아요. 그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느냐 거역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느냐 아니면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처럼 나 없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걸 이기지 못했어. 마귀를 우리 아담이.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기지 못했어요. 마귀가 그때도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 아담한테 찾아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디?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의심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러고 나서 그걸 이렇게 딱 봤더니
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하와가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막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말씀 안 해도 돼.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좋게 해가지고 전도만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갖고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사람 마음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은 연구하고 말씀은 저기 뭐야 암송하고 말씀 가르친다고 날리고 뭐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다 보고 또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죽음이에요. 죽음.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막 사람을 좋게 해가지고 막 저는 옛날에 그렇게 못하면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못 나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책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얘기가 좀 안 됐어서 어떻게 됐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성경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어요.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는지는 모르겠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막 이렇게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찬송이 그렇게 그냥 좋더라고. 그래서 불렀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래 너는 그냥 먹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 먹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인정받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시는 기회를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도요 마귀가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 읽어드릴게. 뭐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 보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뭐라고 여하튼 저기 뭐야 밀가부로도 했다고 하나 읽어드릴게. 이랬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베드로도요 주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막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니까 알지. 그런 거 그렇게 알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예수님이 막 엄청 좋아하셨어요. 막 베드로 너 그냥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막 난리 났어. 예수님이 막 그러면서 막 너를 갖다가 막 베드로를 막 아주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데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다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또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여튼 그렇게 성경에 보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베드로도 막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막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정리로 그냥 들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으면 사탄이 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막으면 또 안 돼요.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될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막 여기 31살 때 얘기를 여기 적어놓고 또 30살 때 얘기를 또 뒤에 적어놓고, 말하자면 거의 많이 쭉 적어놨지만 또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또 어디로 가시냐면 제자들을 부른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된 일이 아니고 그 사이에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 이렇게 한 바구리에 그걸 갖다가 다 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첫 번째 어디 가셨다가 두 번째 어디 가셨다가 이렇게 다 열거를 해봤더니 그 순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 그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의 제자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것이 그만큼은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잘 키워놓고 가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걸 처음 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처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요한하고 그 다음에 또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이 5명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을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순서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자기한테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아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신발끈도 풀기에 하도다. 말하자면 세상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 다 그냥 온팡 데려가도 이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든 내가 준비하든 내가 예비하고 있던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냥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자기 제자로 만듭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그 뒤에예요. 그 뒤에 이제 처음 이제 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5명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을 부르고 나서 저기 가나 혼인잔치를 가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제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잠깐 가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나중에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이제 거기서 깃발을 꽂고 거기서 이제 사역의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삼고 이제 예수님 나중에 일을 하시거든요. 저 북방으로도 가시고 남방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이제 움직이세요. 또 이제 그쪽에서 움직이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6월절에 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성전 청절 사건을 하시잖아요. 확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다 해서요. 성전 청절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도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는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혀서 이제 말하자면
저 헤롯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예요? 동생의 아내예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라는 여자를 말하자면 저기 뭐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 하려고 그런 걸 갖다가 지적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요한은 그걸 갖다가 복음이나 전하고 있지. 그냥 이유를 다물고 있든지 그러면 좋았을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너 이렇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이 요한을 갖다가 잡아들였잖아요. 잡아들여갖고 결국은 그냥 무슨 저기 뭐야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요한이 비참하게 나중에 죽어요. 죽는데 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세례도 주고 그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서성 안 해요. 아 그러면 뭔가 제스처를 좀 하고 가서 좀 꺼내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헤롯 너 아니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끝나면요 우리는 그냥 뭐 참수를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죽든지 그거는 그냥 자기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면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걸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요한이 그렇게 잡혀 죽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하늘나라 가면 상이 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작은 것에 예수님은 뭐 그런 것 작은 것으로 보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데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 안 하시고 또 요한이 가야 또 자기 예수님이 또 이제 뜻이잖아요. 그래야 저기 뭐야 또 자기가 또 예수님이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요한이 죽습니다.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끼리 부르셔. 우리 옛날에 저기 누구예요? 뭐 김홍도, 김건도, 김선도, 또 뭐 김국도 뭐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막 하나같이 막 4명이 다 막 엄청난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야. 그런 그 형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위를 이렇게 그렇게도 부르시더라고. 이게 다 형제입니다. 형제. 안드레가 처음에 이제 그거 해가지고 베드로를 부르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오늘 부르는데 이거는 처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른 것이다. 이제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제자들 부르신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23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기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그냥 다 움켜쥐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 저기 뭐야 손 안에 뭐가 이렇게 새카맣다나 뭐가 들어있대요. 들어있는데 이 손을 펴면 뭐 한 바가지의 물 갖고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손을 꽉 씻고 이렇게 안 놓으면 바닷물이라도 그걸 씻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그랬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고 예수님의 주사역이 이 3가지거든요. 3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뭐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뭐 대학교, 뭐 대학원 이렇게 다 시험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진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반드시 시험을 거친다. 시험을 거쳐들 때 처음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뭔지를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 시험을 꼭 거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음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막 오죽하면요 99% 헌신된 뭐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된 10명의 사람이 더 파워가 있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진짜 헌신된 사람, 진짜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그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없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그 목사님들, 마음이 맞는 장로님들, 마음이 맞는 집사님들, 그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그냥 막 무조건 성경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막 봉사하는 그 장로님들의 그 어떤 수준, 또 집사님들의 수준, 그거 보면 그 교회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사람을 중요하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하신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 봐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지만 밖에 나와서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셨다. 그걸 우리 오늘 배우고 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다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승리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